Adonai Adonenu Nadim Simcha Bechol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나 이렇게 말씀 앞에 서면 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왜? 여러분 심령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그래서 여기서 참 헛소리를 하면은 안 되겠기에 정말 오늘 이 소선지자의 얘기입니다. 이 스바냐는 하나님이 숨긴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때 놀라운 역사가 함께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이제 연세가 이제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죽을 때가 된 모양이에요. 소천할 때가 돼서 담임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유언을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죽으면 화장을 꼭 부탁한다고, 알았다고. 또 하나는 뭡니까? 목사님으로 갔더니 또 하나는 나를 명품관에다가 좀 큰 백화점 명품관에다가 좀 뿌려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래야 우리 딸이나 자식들이 와서 자주 들다 볼 수 있으니까. 참 비극적인 같은 그런 유머인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모가 없으면 저희가 날 수가 없어요. 약속의 첫 계명도 뭐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한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자식은 그 부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긋나고 바뀌면 안 돼요. 창조 질서가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도 그 요나의 아버지 마띠아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아브람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10절에 보기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라 그랬습니다. 이 어문이라는 것은 원문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물고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고기. 물고기는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의식주 놓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하다 보게 되면 의식주 기도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죠. 그리고 뭐요? 제2구역에서는 이것은 문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게 예루살렘의 성전 서쪽 그 낮은 부분에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기초예요. 이게 뭐예요? 양분됐다, 나누어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뭘로요? 근심과 걱정으로 이게 나누어진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책망하고 있는 거죠. 내 속에 양분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뭘로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제 딸 아이를 초등학교 때부터 히브리 원어로 가르쳤었어요. 정직하고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거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 정직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욕이 너무 자연스럽게 욕을 하잖아요. 그냥 A씨는 그건 욕이 아니고 그냥 애교일 정도인데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친구가 주변에 많지를 않았었어요. 드물게 저쪽 다른 학교 친구들 이렇게 만나고.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되고 나서 자기 친구들이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반 배정받고 담임선생님을 잘 만나니까 애가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경이 정리가 되니까 애가 표정이 밝아요. 그전엔 내가 말하면 톡톡 쐈는데 지금은 말을 하면 아주 부드러워요. 요새 같은 게 또 자식 키우는 맛이 나더라고요. 자식이 왼수란 말이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 땅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양분이 되어 있지 않나, 나누어져 있지 않나,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가요,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해야 이 영의 세계가 잘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고 괴로우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질 않아요. 무엇을 봐도 몰라요. 성경 봐도 이해도 안 돼요. 찬양 불러도 기쁨이 없게 되는 거죠. 또 그것뿐입니까? 그 양분이 되게 되면요, 건강도 안 좋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건강이 안 좋으면요, 기도도 잘 안 돼요.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고 중언부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건강해야 돼요. 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내 이 평화의 심정이 양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했죠? 작은 산에 무너지는 소리, 작은 산. 이 작은 산을 원어로 보게 되면요, 생각, 하루를 가리켜서 생각을 얘기해요. 네가 그렇게 하면서 네가 이루어 놓은 거,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이루어진 거, 기쁨이든 뭐 성기든 봉사든 그것들이 뭐예요?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예루살렘이 양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요, 내 인격이, 하나님 인격이 올라왔는데 인격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긍휼은 없어요. 말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두움을 감싸고 있는 것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인자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비가 없어요. 참, 처음에도 저가 이렇게 나 면풍간에다가 뿌려 다나는 것처럼 사람들 인정들이 너무 메말라가요. 요새 카톡도 우리 딸내미한테 나는 길게 문장 하나 딱 보내면 네? 라고. 이렇게 이 카톡 이것도요, 우리가 하나의 대화하고 있는 언어가 됐잖아요. 탁탁 끊어지니까 다음에 더 문장을 하고 싶어도 끊어져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내 하나의 인품이 이루어진 자기의 어떤 심령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럼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없게 된 거죠. 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이 나누어진 것을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나누어졌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고 기쁨을 보고도 즐거워할지도 모르고 감사한 것도 감사한 것지도 몰라요. 가진 복을 세어보라는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하늘 부평만 하게 되는 거죠. 나만 꼭 고통받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마데스가 나오죠. 이 마데스는요, 절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골짜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절구는 뭐 하는 거죠? 곡식 부수는 데 쓰는 그런 기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하고 좀 차이가 좀 많이 있는데요. 내 속에 이 양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절구가 지금 없어진 것을 얘기를 해요. 이게 없으면 뭐요? 우리의 마지막 제사가 무슨 제사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소재 드릴 곡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농사도 져봤고 또 올해도 농사를 짓겠지만 보통 곡식을 보면 가려면 다 부수고 깨야 돼요. 그렇죠? 그게 깨져야지만 속에 있는 이 알맹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아모스에서 보게 되면요, 철타작기로 깬다. 그리고 타작기란 의미를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이 내 속에 있는 거 깨지는 것은요, 외부에 충격이 있어야 깨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그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권면하고 싶어도 권면을 못 하는 거예요. 들어주면 되는데 안 들어주면 서로 민망하니까 권면도 못 해. 그냥 제갈길로 가는 거죠. 자기 양처럼. 그것을 나뉘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절구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소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옳은 거면 내가 받아들이고, 아니면 내가 변명을 하든, 무슨 뭐 이유를 대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데스가 또 있는데, 마데스에 앉아있다 그랬죠? 있기는 있는데, 뭐를 하냐면요,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나를 절구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우리 장모님이 이제 병세가 좀 짙어져서 요양원에 들어가 계시고 있는데 근심이 한이 없죠. 우리 예은이 고3이 돼서 대학교를 경희대 이제
그걸 이제 정했는데 이게 또 뭐 거기에 대한 재반된 것들. 우리 딸 지금 1년 넘게 보지도 못한 거. 근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근심을 해서 한 자라도 잘하겠느냐. 하나님이 맡기라 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니까 풀려요. 여러분이 믿어지신지는 모르겠지만 맡기니까 나름대로 어디에서 필요한 것만큼 물질이든 무엇이든 이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쓸 만큼만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해요? 너는 내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형상 이루는 게 그것이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너는 내 일을 하라 했다니. 그 일이 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가나안 백성이 황폐해졌고, 이 가나안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겸손한 자를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이제는 겸손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겸손한 것이 무엇을 상징을 해요? 그냥 인사 잘하고, 예, 그것도 겸손일 수도 볼 수 있죠. 직장 상사한테 꾸벅하는 거 하고, 이 진짜 겸손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구가 돌듯이, 말씀이 돌듯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를 때 그 내 말씀 속에 불러야 돼요. 근심할 때는 내 근심을 붙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 속에 밀어놓고 그 시계 속에 같이 도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듯이 그것도 다 돌리라는 것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황폐해졌다는 거죠. 겸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은을 거래하는 자들도 끊어졌다 그랬어요. 은은 뭐예요? 은은 성경에서 말하는 갈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어느 단어들만 이렇게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하고 내 삶하고 연결만 시켜보게 되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갈망이 없어졌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갈망이 없어졌어요. 찬양하는 갈망이 없어졌어요. 찬양은 멋있고 우아하고 뭐 목소리 발브레이션도 좋고 하는데 그 속에서 붙는 그 찬양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그 갈망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섬김의 갈망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갈망하는 마음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저가 거기까지는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들이 있어요. 성경에 전염병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어느 순간에 이 비밀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그때부터 갈망하고 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부목사 오기 전에 내가 새벽 기도 문 앞에서 기다렸었어요. 그때 어느 날 키를 맡기고 방송실을 맡기고 하나씩. 그래서 지금도 주일날 되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싶어서 그 갈망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 3시 반인가 내가 일어나서 기도 1시간 하고 온 거 다시 한번 보고 주일 말씀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냥 그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뭐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나는 통로가 열려지는데 그 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죠? 은혜 거래하는. 이 거래하는 건 수문인데요. 이거 쉽게 풀어서 얘기하게 되면 짐을 날르는 그 기도를 날르는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아모스가요 짐을 나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나르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금향로라 그랬죠. 금향로에 담아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아니라 금향로, 불순물이 없는 금향로에 담아서 올라간다. 그 금향로가 지금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그걸 다 발로 차버리고 그것이 없는 것을 얘기해. 이게 없으니까 뭐예요? 기도를 해도 되지를 않게 되는 거죠. 이걸 해서 기도를 해서 알게 되면요. 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면요. 울부짖지만 해도 울부짖게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가랴에서 보게 되면 스가랴서 12장에 보게 되면 아다드 림몬이라는 게 나오죠. 그게 성류예요, 성류. 잘 익은 성류.
석류가 쫙 벌어지듯이, 석류가 지금 쫙 벌어지잖아요. 붉은색이잖아요. 내 죄가 딱 벌어지듯이 벌어져야 돼요. 요새는 그저 회개하라 그러면 너무 만성이 됐어요. 뭐를 회개해야 되는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너 잘못했어? 왜? 진정성 있는 그게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반절에 읽어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다윗의 조상, 다윗의 후손이 레위기에 그 며느리들이 다 나와서 회개하고 그 위에다 축복을 해주는 모습. 다윗하고 넷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죄를 알고 나서 뭘 했다는 걸 깨닫고 나서 그 며느리까지 다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하라는 건 참 싫어해요. 그냥 회개, 그럼 막연한 회개예요, 그냥. 뭘 회개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무엇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이 아픈데 누구를 돌봐야겠냐는 거예요. 저도 부흥 강사로, 노회장으로, 그리고 가르침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 제가 처음에 안수받으면서 내 영혼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했었어요. 잘못해서 그 영혼을 망칠 수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한 영혼을 보시고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중보기도 해보면 진짜 하게 되면요. 그 어둠들이 내가 오는 것을 느껴지고 해결하신 것을 느껴지게 돼요. 중보기도가 이런 중보기도가 되신다. 그냥 막연하게 중보, 그냥 아까 어문에서 했듯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때 내가, 여기 원문에 보게 되면요, 빛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옛날 개정 성경에는 그냥 등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앉아서 있어요. 그러면 이 빛은요, 하나님을 상징을 해요. 그 빛을 내게 비춰보니 원어분 이시, 불치가 있다는 거예요. 불치는 뭐예요? 내가 변화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비춰봤더니 나는 변화받지 않은 상태에서 포도주 찌꺼기 같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앉아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이 구원했어. 난 세례 받았어. 나는 누구의 어떤 장로야. 나는 뭐 어떻다. 그러고만 앉아있다는 거예요. 복장은 터져 나가고 있는데, 물악동이 치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그러고 나는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종교행위. 근데 이 종교행위 한다는 걸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세상과 율법과 복음이 딱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참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설문지에서 설문을 조사를 했더니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교회에서 물어봤더니 80%가 글쎄요라는 대답을 했다 그래요. 나머지 10%는 죽어봐야 알죠. 실질적으로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소천할 때 굿바이 했더니 천국에서 만나야죠 했더니 내가 죽어봐야 알지 그러더라는데 그럼 그동안에 가르치고 선포했던 거 다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1대1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왜 거듭나야 되는지 그거 묵상하고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앞절에서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 어문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내 마음은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이 절고 나를 깨어부시는 그것들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뭐래요?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이 복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아바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편에서 보게 되면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건 아세르 복이에요. 하나님이 똑바로 가면 복이 있다는 거고요. 바라크 복이라는 게 또 있어요. 바라크 복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나 찬양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즐겁고 유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 이 복이라는 단어가요. 그러면 내 속에 평화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을 얘기를 해요. 왜? 어문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날 벌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지금 그것을 뭐야? 등불을 두루 찾아 벌하리라. 양분된 것을 이제 찾아서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벌하시겠다는 건요, 파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문하다, 찾아오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도 종종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이 내 더러운 모습으로, 내 추한 모습으로 오게 되면요, 문 못 열어줘요. 여러분 집에 많이 어지럽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손님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그렇게 벗어놓은 데다가 어서 오세요 문 열어줘요? 기다리라고. 어떻게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오냐고. 주님이 저 앞에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내 아직도 이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알면 다행인데 못 열어준다니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오고 하나님을 찾으면서요, 하나님 오는 걸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면 내가 또 두려운 게 있기 때문에. 너 가진 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물질 있으면 물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고집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가지인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요, 평화로만 생각하고 이 세상의 복, 즐거운 거,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검을요. 너의 육의 생각 버리고 하려는 거, 자꾸 세상으로 가려는 거, 이거 해결하러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과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신천지에서 이게 쓰는 거라는 거예요. 네 부모가 왼순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이건 요한복음 4장 44절 풀어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거짓 아비에게서 너에게 속고 있는 거, 그것을 철단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물질의 복, 세상의 복, 그 복만 생각한다는 거. 진짜 복은 하나님에게 뭐예요? 내가 믿고 찬양하는 것을, 그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쏙 빼먹고 있다는 거죠.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하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불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 받으면요 못 견뎌요. 내 육의 것 탈 때는요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내가 더 네한테 무엇을 원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뭐예요? 내가 너한테 고난이 없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하면 무엇으로 믿나요? 복 받으려고요? 무슨 복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복, 진짜 믿어지는 그 복을 우리는 누려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13절로 넘어갑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재물, 이 재물이라는 것이 힘을 얘기해요. 이게 노력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힘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온유한 성품과 자비와 은혜가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뭐예요? 내 육의 재물을 많은 것을 얘기를 하죠. 이 육의 것을 이루지 못하게끔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황폐할 것이다. 내 마음에 육적으로 세워진 것들을 다 부서뜨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 전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육의 거 세워졌으면요, 이거 다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도시를 개발하더라도 뭐예요? 다 무너뜨려야 돼요. 여름에 갖고 있던 그 더러운 생각들, 이것들을 다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 무너뜨릴 때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세상 거 갈고 있으면요, 즐거운 것 같죠? 그거 다 무너져야 돼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핫갈레 위에서 죽었죠? 그 다윗은 용모가 당장하고 아름답다 그랬었어요. 다윗은 이 자식을, 성경에서 자식을 낳는데 인품을 얘기하는데 내 육으로 세워진 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너뜨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요,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요새 LH 사건들 잘 알죠? 그거 얼마나 허황된 건지, 그거 가질 때는 좋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액수 단위가 다르더라고요. 그거 토해내려니까 어때요? 운명을 달리하신 분도 2명이나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 덥석덥석 물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환경에 오는 것이 있어요. 그 환경으로 우물해서 내 영의 것이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앉아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육의 속성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권사님하고 전화 신방을 1시간 넘게 해요. 하다 보게 되면 우리 어머님의 육의 것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어떤 심하게 야단쳐요. 지금 전화로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어머님 그게 육의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줘요. 아니 왜 그거냐 그러면 차근차근 아까 어문에서 기도해야 되듯이 요거는 요렇게 하면 어머님이 아 그래 맞다고 받아들여요. 그게 해결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머니의 어떤 그 영의 세계를 어둠이 나가는 걸 느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육의 것이 갖고 있는 것은 안 돼요. 이거 다 빼내야 돼요. 빼내지 않으면 안 돼요. 1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 빠르다. 이 13절부터 있던 그것들을 지금 빨리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부탁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빨리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가 너무 만성이 되어 있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혈기내는 거 죄예요. 근심하는 거 죄예요. 염려하는 거 죄예요. 그 여러분 염려하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그 염려하잖아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거 회개하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죄라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이 영의 세계는요, 엄청납니다. 이건 육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육으로 보는 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이 영의 세계가요, 사도 바울이 삼층을 봤다는 것이요. 그것이 이 세상을 보고요, 율법하고 복음을 본 거예요. 그걸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날이요, 금방 옵니다. 박성환 목사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한갑이시잖아요. 나이가 나랑 같으니까 나도 같이 한갑이에요. 내년이면 한갑이에요. 금방이더라니까요. 아니, 나는 아직까지 멧돼지도 잡을 것 같은데, 근데 아니더라고요. 금방이더라고요. 세월이 금방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갖고 있고 이걸 너무 갖고 싶고 했던 것들이 세월 10년쯤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고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장난감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짓거라고 싸우고 있다가 지금 장난감 갖고 놀아요. 빨리 좀 그런 것들을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죄라는 개념이 지금 안 서 있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내 자신에게도 그런 것들입니다. 본다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잖아요.
가장 힘든 게 목자들 같아요. 목자들이 안 변해요. 저 역시도 그렇게 안 변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보고 또 드러내고 해결하고 하려는 거죠. 그리고 먼저 15절에 보게 되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라. 요거 한 절만 가지고 해도요, 국회의원 필리버스터도 3일을 할 수 있는 게 단어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들이 좀 많은데, 이 날이 오면, 그러니까 주님의 날, 오늘 제목이죠. 여호와 날이 오면 내가 깨닫게 되면 육의 것, 그 육의 것에 속아서, 사단에 속아서 한 것을 뭐 하냐면요, 철저히 회개하게 돼요. 너무 분해서 막 울게 돼요.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거기 기도가 티토 팔라로라고 돼 있는데, 되면서 그 이어지는 말이 육의 꽃 속은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탄식하고 기도하는 단어가 나와요. 주기도문에 보게 돼요. 그 주기도문의 뜻이 굉장히 깊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하늘은 여기가 하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신체로 보게 돼요. 내가 말씀으로 깨닫는 건 마음으로 이루어지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늘의 그 기쁨이 내 안에 여기 이루어지고 마음 땅에 누리면서 살게 해달라는 그 주기도문이 오늘 한번 쭉 한번 풀어봤는데 너무 뜻이 깊어요. 그 육의 것에 내가 속은 거에 대해서 거기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진짜 내가 영의 것 깨달아지면 절대 다시는 죄 짓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게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진짜 이 입술로만 불 속에도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 정말 불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불 속이니까 힌두교 거기 가서 그 지역 가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예를 들어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불을 던지잖아요. 아까 며느리와 그거 하듯이 아내가 남편이 불을 지르잖아요. 염장을 지른다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변화돼서 나와야 되는데, 다니엘이 그 불 속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셋이 성부와 성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 바깥에 있는 보초병은 뭐 했더니 녹았다 그랬잖아요. 내 육의 꽃이 녹아야지 된다. 근데 우리 불 속에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저 듣기 싫어. 나한테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저도 대중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신방 가면 그 대화 속에 교제 나누다 보면 그 육의 꽃이 드러나요. 그러면 얘기를 해줘요. 근데 들어주면 더 깊게 얘기 건드려주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해주는데, 듣기 싫어하면 얘기할 수가 없죠. 딱 닫아볼 수밖에 없죠. 아니 주님도 못하면 내가 감히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그 문을 열고 여는 자 나의 도로 마신다 그랬는데 안 열어요. 자기가 말씀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나도 내가 말씀이 최고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데요. 이거 눈꽃만큼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뇌가 쓰는 것이 몇 프로나 된다, 몇 프로 안 된다 그러잖아요.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캄캄고 어두운 날이, 구름이 흑암이 날이 옵니다. 이 날이 오면요, 여호와의 날이 오면요, 베드로후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캄캄하고 어두운 것들이 나와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세상의 것이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제가 직분은 빼겠습니다. 어떤 분이 지체 높으신 분들이 투기하고 뭐하고 너무 세상 것에 밝아 있어요. 좀 물질에만 너무 밝아져 있다. 그것이 뭐예요? 캄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이제 그 전도사 한 분이 이제 새롭게 이제 오신 모양이에요. 이제 유치원에 가서 이제 주일 학교를 이제 가르치는데, 어느 학생애가, 조그만 애가 너무 또릿또릿해서 이뻐서, 얘야 너희 아버님 뭐 하시니? 그 아이가, 네, 우리 아버지는 교도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하다가 거기 가게 됐니? 예, 우리 아빠는 시험 쳐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교사는 재수로만 생각한 거죠. 이 아이는 교도관,
그렇죠? 거기서는 그 교도관이나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세상의 것은 뭐예요? 캄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를 보더라도 진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게 변화되고 진짜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럼 하나님이 붙여요. 내가 어둡고 캄캄하면요. 어떻게 성령님이 그렇게 붙이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자식인데 내 핏값으로 산 내 자녀인데 그에게 어떻게 성도를 맡기겠냐는 거예요. 정말 굶으면 굶으리라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행복했나요? 아니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 고난은 계속 이어졌어요. 우리가 이 땅에 복을 받으려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일하면 요새 뭐 주일날 공휴일날 일하면 돈도 많이 나오잖아요. 가서 일하게 되면 돈을 더 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교회 나오면 헌금해야죠. 뭐 해야죠? 돈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뭐예요? 반대로 영적인 것은 밝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 영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좀 말을 가장하게 되면 구름같이 살게 돼요. 날 깔깔대고 웃으면서 대화하고 싹싹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 아내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아내는 우리 딸님의 얘기를 피곤해서 다 들어줘요. 저 얘기하는 거 다 들어줘요. 자기 몸도 피곤해. 이게 들어주는 게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내 아내 얘기를 또 다 들어줘요. 그 직장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내가 중간에 어떻게 좀, 여보,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말하고 있잖아. 다 들어줘요.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운동도 되고, 이렇게 해주는. 저녁에 우리가 그렇게 한 시간 이상 놀고, 그게 속에 비어 있으니까 딸의 마음도 들어주는 거죠. 그럼 나는 할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요, 기도가 이렇게 하는 것이요, 이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고통의 날이라는 거 있죠? 이 고통의 날이라는 뜻이요, 좁다, 좁은 문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건 좁은 길은요, 피할 수가 없는 길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 있으십니까?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겪고 가야 되고, 통과해야 될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쉬운 길만 가고 싶잖아요. 명예 빨리 얻고 싶잖아요. 빨리 부흥이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저번에 석청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고 메뚜기를 먹었다 그랬죠? 그 메뚜기는 뭘 하죠? 이게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싫은 거 뛰어넘고 싶은 그 속성을 이 안에서 제거시키라는 거예요. 철저히 무릎 꿇을 때 가서 무릎을 꿇고 강할 때는 강해지고 담대할 땐 담대해지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그 세례 요한이 그 처리해 간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저 쉬운 거, 편한 거, 뭐 요새는 뭐 영혼을 뭐를 팔아서 뭐 주식을 산다 그러고 3대 기피 현상들 이거 얘기하려면 한이 없는데요. 그게 길이고 진리입니다. 그 길을 가보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그것을 몰라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었고, 말로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진다 그러는데, 고난 좀 지라고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주게 되면요, 뭐라 그래요? 안 질라고. 너나 잘하세요. 듣는 것 같은데도, 너나 잘하세요. 자꾸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은이가 사춘기 때 뭐 하게 되면요, 말씀이 번뜩번뜩 생각나면요, 그냥 다 들어요. 들어주고 올 때는 이제 나보고 이제 좀 내가 요새 또 배를 좀 집어넣고 있는데요. 배도 툭 치고 지나가면서 아빠 배바람 처음에는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딸이 나한테 고민도 얘기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배척하지 마세요. 올 때는 맞는 말도 하지만 맞지 않는 말도 할 때도 있어요.
나한테 좋은 말도 하지만요, 나쁜 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경찰관이 먹고 사는 사람이 누구 때문에 경찰관들이 생계를 하고 있어요? 도둑님이라고는 안 쓰죠. 도둑놈들 때문에 경찰관이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의사는 누구 때문에 먹고 살아요? 환자 때문에 먹고 산다는 거예요. 장의사는요? 내과차는요? 교통사고가 나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한번 깊이 여러분 한번 묵상해보세요. 왜 그런 게 이렇게 흘러가고 왜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살아요? 나한테 유익한 사람들이 좀 유익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현상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프다고 밥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세 넣는 거 그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요 그거를요. 하나님 아신다 그랬잖아요. 네가 무엇을 먹을 건지 무엇을 할 것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면 16절에 보게 되면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 치는 날이로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친다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게 되면 아래라는 단어가 있는데 위에 위에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인 것을 위를 얘기를 해요. 왜 마가 다락방 성경에 보면 다락방 나오죠. 그것이 신앙의 한 단계 위의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락방에 시체를 올려놓고 엘리야도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믿음의 단계 한 단계 위를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나팔을 불어. 이게 분다는 것은요 떠들썩하게 하다 그랬어요. 이게 기쁨과 환호를 얘기해요. 이 나팔을 불어서 내 안에 기쁨과 환희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여기서 약속을 주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읍을 준다는 거예요. 성읍을. 이걸 세워준다는 거. 친다는 거 세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견고한 성, 어둠의 세력이 침묵 못하는 그 세력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이거 세워지는 동안에 하나님 또 뭘 주신다고요? 망대를 주신다 그래요. 망대. 여러분 망대는 뭐라 그랬었어요? 얼굴을 얘기를 해요. 얼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얼굴을 상징을 해요. 이 얼굴이 뭐예요? 이거 세워주는 내가 기쁨의 얼굴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들이 해결될 때는요, 얼굴이 이게 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얼굴 보면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행복한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변의 환경들이 해결되면요, 기쁜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것이 이루어지면요,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 알아주면 그뿐이잖아요. 여기서 얼굴로도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얼굴에는 문이 몇 개 있다 그랬었어요. 7문이 있다는 거예요. 귀는 듣는 문이요. 들어야 할 거, 듣지 못할 거, 닫아야 할 거, 들어야 될 거. 이 문과 보는 거, 봄으로 해서 범죄 짓는 것들이 많아요. 코는 뭐예요? 율법과 복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고, 입은 뭐예요? 언어잖아요. 말이잖아요. 말이 여러분 나는 부드럽게 하는 것 같은데 상대가 들을 때 꼭 이게 독한 말처럼 들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변하지 않게 내가 안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탁탁 나가는 말이 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편하게 했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도 말이 좀 편안하고 부드러운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고 나를 이해해주고 대화해주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것도 몰라? 하는 거하고 알려주어도 부드럽게 알려주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읍이 세워지는 동안에 내 망대도 세워진다는 하는 게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이 날이 뭐야? 기쁨의 날이 오면 이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뭐야? 이 모든 것이 행복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나팔은 뭐예요? 멀리 전하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뭐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지구 끝에 그것도 맞아요.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 몸이 5대장 6대주잖아요. 내 머리에서 깨달은 것이 발끝까지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발끝까지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만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게 되면 내가 가기 싫은 곳까지 갈 수 있는 것을, 그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팔을 불어서 끝까지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좋은 곳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추접스럽고 더러울 때 가는 거죠.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전도를 가장 많이 할 때가 언제예요? 동네에서 초상 났을 때 목사가 달려가서 그 굳은 일들을 다 했었어요. 지금은 자격증 없으면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근데 요즘엔 너무 스마트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좋은 일만 하려고 그래요. 굳은 일은 다 누구 시켜요? 지금 외국인들이 다 들어가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건 내가 내 모르는 무지를 깨달아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내 이 삶이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기쁨과 찬송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은요, 이것이 행복하고 이것이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 충만함을 통해서 축복이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 뭐죠? 막힌 것이 뚫어지게 됩니다. 구부러진 것이 피게 됩니다. 좁은 길이 넓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정말 내게 왜 고난이 계속 오고 왜 어려움이 오는지 이거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여러분이 밥그릇에 더러운 거 있는데 거기에다가 음식을 담아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정말 이 영적으로 내가 깨닫지 못해서 이것을 몰라서 받는 그 비교를 몰라요. 이 막힌 곳이 뚫어지고 늘 기쁨에 살 수 있는데, 이거 세상의 물질하고는 달라요. 영의 세계는. 여러분, 땅에 거 안 가져간다는 것,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은, 유물론적인 것은 다 놓고 간다는 우리는 알고는 있잖아요. 영이 깨달아지게 되면 맨발에 그 전도사, 그 목사님, 그분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름답게 임종했듯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올 때는요, 올 때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그게 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수용하게 되고 이 순간에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주셔서 내 육의 꽃이 되고 하나님의 주고자 하는 그 진정한 복을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것은 캄캄하게 해주시고 사람이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영의 것이 아니면 그래, 가져가라.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는요, 행복으로 축복의 통로가 내려와요. 내가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 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신경을 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편하면 그 속에 뭐가 오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알면서도 이걸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귀신의, 성경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고라지장에 갔을 때 그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 셋딸에서 율법에 자기심에 강한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강한 것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깨어져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요, 나가는 통로를 여러분이 열어줘야 돼요. 그것도 내가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문을 닫고 일곱 귀신이, 물 없는 귀신이 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귀신에 대해서 정체를 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이들이 나가고 축복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흘러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이 그 주고자 하고 싶은 그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 금방입니다. 내가 여러분 장례식장에 먼저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내 장례식장이 먼저, 이거는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그 날이 금방 온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오면 환갑이라니까요. 옛날에 오래 살았다고 환갑 자취했다니까요. 지금 100세의 시대라고 하지만 주님 앞에 설 날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내 육의 속성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으로
거듭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신앙으로서 이겨야 하고 견뎌야 하는 것을 알려주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말씀으로 바로 서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누가 어떤 것을 가지고 오더라도 내가 미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나한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